오후의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장은 여러분이 좀 익숙하게 잘 아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죠.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죄인인 한 여인을 만나 이제 그를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4장의 주제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구령하신 예수님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복음 전파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만 한 줄 아는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주님도 복음을 전하셨다. 여러분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화두를 던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 우리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공부할 때는 그 장면을 항상 머릿속에 연상하시면서 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또 얼마나 지혜롭게 현명하게 이렇게 한 죄인을 인도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과 이 여인의 본격적인 대화 장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거고 오늘은 이제 앞 부분에서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우물가를 거쳐 가셨고 또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도대체 어떤 점이 다르고 왜 이들은 이렇게 차별과 천대를 받았는가 오늘 이제 그런 점들까지 한번 전반적인 배경을 공부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먼저 개요를 보시면요. 그 위에 주요 내용 우물가에 온 여인에게 생수를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14절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6절은 이제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는 방법을 이렇게 한 본으로 친히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44절까지는 추수할 일꾼들의 필요성 그리고 추수의 기쁨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셨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마치 지금 신약 교회 시대의 사역이 있죠. 이 교회 사역을 농부가 수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행하신 공개적인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을 제가 방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녀가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죠. 믿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여인이 그 성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모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는 분,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그렇게 증거했다는 얘기죠.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참 천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천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자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도 배울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물가에 온 여인에게 생수를 말씀하신 예수님 이 단원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거기 4장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준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께서 아시고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지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니라.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1번을 보십시오. 교환에. 1절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제자를 더 많이 삼고 침례를 준다. 이 소식이 지금 누구의 귀에 들어갔다고요?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죠? 주님은 그거를 바로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린 이 성경 기록이 참 의미심장한 게 왜 4장에서 첫 구절에 바리새인이 등장하냐 이거예요. 참 이게 희한하죠? 근데 놀라운 게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바로 그 3장 36절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 머물러 있다 그러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지금 4장 1절에서 지금 누가 등장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그걸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들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게 지금 이 시대엔 누구다? 바리새인들이다.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그 점을 우리에게 잘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무단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괄호 1번을 설명했으니까 이게 넘어가고요. 자,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에 2장 24절 25절에 살펴봤듯이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신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 주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반응은 6장 15절에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거기서 나와요. 자, 거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그들과 어울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피하셨다는 얘기죠. 인간의 견지를 보면 야, 이렇게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는데 그냥 군림하면 되겠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로부터 피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바로 인간들의 속성이 어떤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세우려고 했는지 그 의도 다 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결국 순수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자, 그렇게 볼 때, 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준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시자 이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로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고 나와요? 갈릴리로 다시 가셨다고. 이렇게 기록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주님을 대적하며 죽일 자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을 봤을 때 이들이 순순히 그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온갖 시기로 가득 차고 그 시기는 결국 미움과 살인으로 발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려 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 거다라는 얘기죠. 자, 주님은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일 잠재적인 살인자 집단임을 모르실 리가 없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이 어떤 그런 위협을 무서워하는 분은 아니에요. 다만 뭐냐? 예수님이 늘 강조하는 건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이르지 않으니까 그냥 피하신 것뿐이다 이거죠. 그분이 사역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로 바로 즉각 가시는 게 아니라 이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는 어느 지역이 껴있냐면 사마리아가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려면 이렇게 사마리아를 만약 안 거치려면 돌아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아예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번을 보세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니라.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지금 여기 거명된 지역을 보면 자, 유대가 나오죠. 갈릴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사마리아가 나오죠. 왜 하필 이 지역들이 여기에 거명이 됐는가? 자, 이 지역들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위임하신 대사명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거기 1장 8절 나오죠?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첫 번째가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 그러고 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위임하실 때 자, 여기에 증거를 받을 지역들의 순서가 나오는 거죠. 가장 먼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유대. 자, 여기까지는 정통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이제 혼혈 유대인들인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땅끝이죠. 땅끝이면 이제 유대인이 아닌 어디겠어요? 이방인들이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장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파하는 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순서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설명할 때도 이런 지역들이 거명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밑에 3번을 보세요. 그런가 하면 여기 4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동 경로의 순서를 보면 사마리아에서 머문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오십니다. 그게 4장 45절에 나오거든요. 자, 이것은 거기 나오죠. 교회 시대와 그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모형을 보여준다란 얘기죠. 자, 무슨 의미냐면 거기 괄호 1번 보세요. 자, 43절부터 45절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자, 거기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에서 며칠간 머무신다고 나와요? 이틀을 머무신다고 나옵니다. 왜냐 했더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여기 좀 있어 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거기 며칠 계신 거예요? 이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돌아가세요? 갈릴리로 돌아가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순서를 볼 때 주님은 처음부터 갈릴리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거기 4장 4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환영을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이게 마치 어떤 것을 연상하게 하냐? 초림 때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시는 그거를 연상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시지 않고 지금 누구와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과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뭡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비록 반쪽짜리 혼혈 유대인이지만 사실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들과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이틀을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과 같이 머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 45절에 보면 갈릴리로 가니까 그때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예언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맨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자, 예언적으로. 자, 우리가 성경에서는 주님은 하루를 뭐로 여기세요? 1000년을 여기시죠. 그럼 이틀은 얼마예요? 2000년. 2000년은 바로 교회 시대를 가리키겠죠.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자, 예수님이 갈릴리. 자, 그럼 여기서 갈릴리는 이스라엘을 대변하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갈릴리를 가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 대신에 이방인을 대변하는 사마리아에 같이 있는 거죠. 얼마간 같이 있어요? 이틀이죠. 바로 교회 시대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주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나 자, 이틀이 지나면 바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여기 나온 대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시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럼 뭐겠습니까? 교회 시대 2000년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마침내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예수님의 경로회를 보면은 사마리아 다음에 갈릴리가 나온 곳은 바로 교회 시대와 재림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이 놀랍다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냐 이거죠. 그리고 왜 사마리아에 하필 이틀을 머무시냐 이거죠. 그러나서 왜 갈릴리를 갔는데 그때 갈릴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냐 이거죠. 그게 바로 예언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의 어떤 순서를 보여주는 거란 얘기죠. 성경은 놀라운 책이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럼 우리는 4장 5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수칼이라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오셨는데, 자,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6시쯤이더라.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 위하여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자 뭐가 없다고요? 교제가 없기 때문이라. 전혀 왕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요청하는 게 당혹스러운 거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고. 예. 그런 거죠. 자, 1번을 보십시오. 교환에. 자, 6절에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대요? 여행으로 피곤하시다고 나옵니다. 자, 이 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음을 입증하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하나님의 속성도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는 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인간과 같은 입장에서 여러 가지 모든 고초를 겪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온갖 고통을 겪으시면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따르면 뭐를 배우셨다고 나와요? 순종을 배우셨다 이거죠. 여러분 이 점이 이해가 되세요? 이건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목마르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물을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시는 건데 생수의 근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목마르시다 이거죠. 예. 그리고 피곤하시다 이거죠. 예.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순종을 배우셨다. 아니 하나님이 뭘 배우신다? 바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서 인성을 지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 인간으로서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그분이 친히 겪으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급기야 자 주님은 뭐도 맛보셨다고 제가 기록해놨어요? 죽음이다 이거죠. 죽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과 같은 입장이 돼야 되니까 모든 인간이 거쳐가야 될 죽음을 맛보신 거란 얘기죠. 히브리서 2장 9절에. 예.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관점으로 지금 여기 예수님이 피곤하시다, 목마르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하시려고 꺼낸 화두지만 사실은 뭡니까? 그분이 실제로 목말라요? 안 목말라요? 목마르신 거예요. 피곤하시니까 지금 여기서 쉬신 거란 얘기죠. 그럼 우린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자 6절에는 때는 몇 시라고 나와요? 제 6시쯤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이것이 유대인의 시간 체계로 여기서 기록한 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게 몇 시라고 우리가 여겨야 되냐면 정오, 낮 12시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저녁 6시가 뭡니까? 하루의 시작이죠. 우리 이방인의 시간책에는 어때요? 12시가 0시예요. 그렇죠? 하지만 유대인의 시간책에는 어때요? 저녁 6시가 0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루의 시작이니까. 그렇게 보면 12시간이 지난 아침 6시에 다시 시간이 시작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 시간도 어때요? 12시가 지나면 다시 한 바퀴 12시간 돌면 또 1시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의 시간도 저녁 6시에서 아침 6시, 12시간이 지났으면 다시 처음으로 리셋되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아침 6시부터 해가지고 제 6시면 결국 몇 시경이 되겠어요? 아침 6시부터가 빵시니까 7, 8, 9, 10, 11, 12. 그러니까 여기서 제 6시라 했을 때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요한복음 19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시간에 관해서 또 6시란 말이 나오거든요. 자, 이건 헷갈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 19장 14절은 이방인의 시간 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방인의 시간 체계로 볼 때 예수님은 새벽에 재판을 받고 이제 아침에 빌라도에게 최종 선고를 받고 이제 십자가를 골고다로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과 19장이 똑같은 6시라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 요한복음 4장은 유대인의 시간체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12시면 어떻게 보면 점심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보통 인간도 어때요? 12시 되면 당연히 시장하죠. 그렇죠? 게다가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도보로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한 시간대고 덥고 당연히 목도 마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우물가에 잠깐 쉬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그 사이에 여기 기록된 대로 음식을 얻으려고 이렇게 성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3번을 보세요. 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가에 오니까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마실 물을 좀 달라.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뭘 요청하세요? 물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요,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목마르다고 하면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부분이 몇 번 언급돼요? 2번이 언급됩니다.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물을 요청하는 것이 2번 나와요. 물론 이 두 경우 모두 주님은 물을 잡수셨을까요? 못 잡수셨을까요? 못 잡수셨어요. 지금 이 여인에게도 물을 요청했는데 이 여인이 물은 안 주고 계속 자꾸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답변을 다 해줬죠. 결국 어때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도망가요. 예수님 물 드셨어요? 못 드셨어요? 못 드셨죠. 예. 자, 주님이 물을 요청하신 이 두 상황, 자, 여기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갈증이나 더위 등을 겪으셨죠. 그러다 보니 주님은 우물가에 온 그 여인에게 물을 요청했지만, 자, 거기 밑줄 친 거 잘 보세요. 사실 그 이면에는 그녀에게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수의 중요성. 단순히 그냥 물 한 모금 얻어먹겠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생수를 말씀하시려고 지금 대화를 거신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대화의 장을 여신 것이다 이거죠. 예,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 보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근데 그때 물을 원하셨지만 결국 물을 못 드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물을 못 드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는 물을 드시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그거는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했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절대로 물에 삶지 말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은 물을 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불에 구우라고 나옵니다. 태우라고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죄를 대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오히려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불에 타듯이 주님도 불에 타는 듯한 그 고통을 감내하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물을 못 마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목마르다는 표현이 여러분 어디서 성경에 또 언급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지옥으로 가죠. 부자가 지옥 가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 손가락에 적셔서 내 혀를 식히게 해달라 그러죠. 고통받는다 그러죠. 바로 지옥에 간 죄인은 지금 어때요? 굉장히 불태움으로 인해서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죠.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얘기하시죠. 십자가 위에서. 바로 뭡니까? 그 죄인을 대신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옥에 간 죄인들의 죄들을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죄인들의 고통을 예수님은 그대로 당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에 타는 듯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지옥에 있는 죄인이 물 마실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거죠. 바로 그거를 대신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의 기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냐 이거예요. 오죽하면 이 여인이
목마른 나그네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보면 그 목마른 나그네한테조차도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굉장히 사이가 나쁘죠. 자, 왜 그렇게 됐는가? 이 갈등의 발단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사마리아의 기원은, 자, 거기 제가 어디에 나온다고 제가 교환에 표시해놨어요?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방을 점령을 하고 그곳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거의 대다수 다 아시리아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대신 그 사마리아 땅에는 몇몇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거기서 살게 했다고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 침략을 해서 멸망시키고 거기 이스라엘 사람 다 거의 다 끌고 가고, 그럼 그 이스라엘 땅에는 거의 남아있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거했냐? 바로 여기 아시리아인들, 이방 민족들이 거기에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괄호 2번 보세요. 사마리아에 이주한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이거 굉장히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대체 뭘까? 이렇게 골몰하던 중에 이렇게 이들이 생각을 해요. 자신들이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까닭에 그런 재앙이 임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왕에게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아, 여기 이스라엘 땅에 우리 아시리아인들, 이방 민족들이 갑자기 재앙당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왕이.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 잡아갔잖아요. 거기서 제사장들 중에 하나를 그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요. 쉽게 말하면 파견하는 거예요. 야, 여기 니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아시리아인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모른대. 그러니까 너는 제사장이잖아. 가서 가르쳐줘. 그래서 이 제사장이 거기에 파견이 돼서 거기 가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죠. 17장 27절 28절에. 근데 문제가 뭐냐? 가르쳤는데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이방신도 두려워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이신도 섬기고 아예 자탕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괄호 3번 보세요. 바로 이게 결정적이에요. 이를 시작으로 하여 사마리아 지방은 이방 족속들과 이스라엘 족속이 마침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뒤섞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도 하겠죠. 그럼 당연히 뭐가 태어나겠어요? 혼혈이 태어나겠죠. 그 혼혈족이 바로 사마리아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예. 이들이 바로 지금의 사마리아인들이 된 것이다 이거죠. 자, 이런 연유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순수 이스라엘인이 아닌 혼혈적으로 여긴 거죠. 그래서 그들을 천대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선민 사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뭐와 똑같아요? 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거예요? 비록 우리와 반쪽짜리 혈통은 같아도 너희는 개의 혈통이 흐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는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대하는 거죠. 예. 자, 다음 페이지요. 자, 맨 위에 괄호 4번을 보세요. 자, 더군다나 여러분 특히나 이 사마리아인들은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혈통을 좀 믿지 못하는 게 또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세요. 자,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70년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다시 기환했죠. 그쵸? 자, 그때 이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이 유대인들을 기환시켰잖아요. 그래서 성전 재건하라고 명령했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에 이미 정착해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들이 누구냐?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바빌론 포로 70년 끝내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그 이스라엘 땅에는 원래는 주인이 없어야 되는데 이미 사마리아인들이 둥지고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 오니까 어떤 거예요? 아주 극도로 반발하고 오히려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전 재건과 정착을 반대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 교환을 보세요. 에스라 4장 9절 10절 교환에 기재해놨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읍에 거주했던 자들의 이 민족을 보세요. 디나인들, 아팔사딘들, 타플린들, 아팔세인들, 알크위인들, 바빌론인들, 수산인들, 드아위인들, 엘람인들, 자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성읍들에 정착한 민족들의 나머지, 이런 표현을 쓰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유념해야 될 게, 여기는 사마리아 땅인데 정작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사실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밑에 동그라미를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성읍들에 정착한 민족들이 사마리아인들로 불리죠. 그러나 이들은 사실 사마리아로 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방금 우리 성경 구절 읽었다시피 이들은 다 디나인들, 아팔사딘들, 타풀인들, 아팔세인들, 알쿠인들, 바빌론인들 다 뭡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날 바로 아랍 국가들이죠. 이 중동의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 딱 죽치고 앉아서 뭐예요? 자기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은 바빌론, 아시리아, 페르시아로부터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라 불리는 자들의 실체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아랍인들인 거예요. 네. 이들이 지금 사마리아인들로 행세를 하는 거예요. 네.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도 어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 부르죠. 그러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팔레스타인들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 에스라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팔레스타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라 때에도 막 바빌론, 페르시아 막 이런 데서 왔다 그랬잖아요. 바로 지금 소위 서한 지구에 있는 이 수백만의 팔레스타인들 가운데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60만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아랍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여기서 살면서 거기서 태어난 거지 원래부터 이 땅에서 이렇게 정착하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지구에 있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뭘까요? 제가 교환에다 설명해 놨죠. 모슬렘 형제단이에요. 모슬렘 형제단. 그래서 이들은 레바논, 시리아, 리비아, 트랜스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집트로부터 팔레스타인으로 스며들어 온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연관지어서 살펴보면 오늘날 팔레스타인들의 실체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네. 아, 사마리아인들이라 불렸던 자들, 유다가 바빌론 포로 끝나고 돌아왔더니 이들이 그 반쪽짜리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 뭐냐, 바빌론, 페르시아 이런 데서 그냥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 불린 사람들도 사실 이스라엘 땅에서 원래 태어나고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아랍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괄호 5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순수의 정통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민족임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뭐예요? 쟤들은 결코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다 이거예요. 니들은 그냥 개들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천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그런 멸시를 받으니 유대인과 교제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대화자주도 없을 뿐더러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밟아요? 밟지도 않아요? 밟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일행들은 갈릴리로 가려면 이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사실 돌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히려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참 너무나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5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상대하고 계시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인 당신은 나를 멸시해야 마땅한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 그럼 예수님은 왜 하필 사마리아를 갔냐 이거예요. 왜 하필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이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냐 이거죠. 바로 왜 그러냐. 거기 밑줄을 쳐놨죠. 나중에도 공부하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자, 구원이 어디에게서 나온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점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바로. 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민족으로 차별화됨에 따라 그들을 위한 구원의 방식도 정통 유대인들과 어때요?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록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다 해도 반쪽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루실 때도 정통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다루시는 방법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바로 1번 보십시오. 자, 우리 오늘 오전 성경 공부도 했던 거죠.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에 따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뭐를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죠. 바로 이거는 아까 제가 오전에 강의한 대로 순수 정통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메시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란 민족이 구원받으려면 믿고 회개하면서 침례를 받으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에 따른 유대인들은 성령을 받은 거죠. 그렇죠? 자, 이후에도 여러분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사역할 때 여러분 여기서 안수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지금 베드로의 이 메시지에 사도들이 안수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성령을 받을 때 안수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믿고 회개하고 침례 받으면 끝이에요. 근데 바로 2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을 때는 뭐가 필요했다고요?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가 필요했다는 거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이 어떤 상황입니까? 앞에 7장이 뭡니까? 스테판이 유대인 민족에게 최종적으로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유대인의 민족적인 구원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유대인이 거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서서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는 이제 앞장까지는 정통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뤘다면 여기서 이제 누구로 순서가 바뀌냐? 사마리아인들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 좀 전에 아까 예수님의 이동 경로가 대사명의 순서와 비슷하다 그랬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죠. 바로 그런 순서로 지금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 이제 메시지가 전해지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거기 14절 보세요.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잘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을 받도록 뭐 했다? 기도하니. 근데 16절 보세요.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받았대요? 침례만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과 차별화된 거죠. 왜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믿고 침례만 받으면 바로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침례를 받았는데도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왜 그런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뭐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17절 보세요.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안수하니 마침내 그들이 뭐를 받아요? 성령을 받으니라. 이게 사마리아인들에게 해당되는 어떤 하나의 구원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예. 자, 이제 우리 교환의 괄호 3번을 보세요. 은사주의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성령을 받으려면 뭐를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요? 안수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주의 집회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다 그 부흥사가 막 머리 때리면서 안수하는 거예요. 아, 성령 받으라고. 그게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의 이 성경 구절을 갖고 온 거예요. 자기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이거는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코넬료가 등장하잖아요. 베드로가 코넬료한테 말씀 전할 때 코넬료가 성령 받을 때 베드로가 안수했어요? 안 했어요. 자,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때 안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고요.
정통 유대인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고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떤 거예요?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괄호 3번 계속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10장의 이방인들도 성령 받기 위해서 결코 안수를 받은 적이 없다 이거죠. 특히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거든요. 자, 그때 예수님이 그 사도들에게 안수했을까요? 안수 안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어디를 봐도 그들이 성령 받을 때 예수님이 안수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도들도 성령 받을 때 안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듣고 받은 거예요. 그냥 제자들에게 안수하지 않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해당이 돼요? 유대인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찾지 않겠지만 마가복음 16장 16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믿고 침례를 받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래 나와요. 그게 뭡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그냥 믿고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들에게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으려면 침례 받는 것으로 안 되고 사도들의 안수가 필요했다는 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쓰셨을까요? 바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요. 구원은 어느 민족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나온다 이거죠. 사마리아에서 나와요? 안 나온다는 얘기죠. 비록 니들이 반쪽짜리 이스라엘이지만 너희는 어쨌든 이방의 혈통이 섞였다 이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아닌 거죠. 바로 구원은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죠. 바로 그 점을 확증해 주시려고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을 때만큼은 주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유대인 사도들의 안수를 받도록 한 거예요. 바로 구원은 어디에서 나온다? 유대인에서 나온다. 니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걸 입증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예수님이 왜 하필 사마리아에 가서 그 여인을 조우하시냐? 바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점을, 바로 그 유대인인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바로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 정리해 볼게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마가복음 16장 16절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믿음과 뭘 받으면요? 침례를 받으면 곧 이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어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순수 정통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그쵸? 침례. 이때 이 침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침례를 받으면 너희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구원의 방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유대인이 거부해버렸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그쵸?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알려준 메시지대로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나중에 베드로가 코넬료한테 복음 전할 때는 이게 아니죠. 베드로가 이걸 말하려다가 성령이 바로 들어와 버렸어요. 왜요?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은 침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음, 복음만 믿으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둘의 특징이 뭐냐? 안수 나와요, 안 나와요? 안수 안 나온다는 거죠. 무슨 사도가 와서 야 성령 받으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안수 나와요, 안 나와요? 베드로가 안수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 정통 유대인이든 아니면 순수한 이방인이든 모두 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특별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사마리아인도 이스라엘 땅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침례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들을 유대인들과 차별화시킨 거예요. 니들은 순수한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단지 뭐예요? 침례만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다 뭐도 있어야 돼요? 안수. 그것도 누가 안수해 주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안수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 사도가 안수해 줘야 돼요. 왜요? 구원은 누구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입증해 주기 위해서 사마리아는 그렇게 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왜? 지금은 완전한 교회 시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지만 사도행전 시대는 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그냥 안수하니까 성령, 야 나도 안수해 받겠습니다. 기도원 가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괄호 5번 제가 설명한 대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그래서 왜 사마리아로 갔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왜 안수하고 성령을 받게 해줬냐? 바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도 바로 그러한 진리를 입증해 주기 위해서다 이거죠. 예.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보십시오. 마지막 오늘은 10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시니 이렇게 나오죠. 예.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녀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화제로 전환을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속내가 뭐였던 거예요? 정말 그냥 그 물만 마시고 끝내기자 이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진정한 생수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예. 이제 그 여인이 말을 하니까 바로 곧바로 이제 주님은 이제 본론으로 도입하시는 거죠. 예. 들어가시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갈증에 시달리는 죄인에게 필요한 뭐라고요? 복음이라죠. 복음. 예.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성경에는 복음을 목마른 혼의 갈증을 해소할 뭐로 묘사를 해요? 냉수로 묘사한다 이거죠. 잠언 25장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뭐와 같다고요? 냉수 같으니라 하죠. 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갈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거죠. 특히나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지옥에 간 죄인은 불타는 고통 속에 아주 갈증을 심하게 느끼죠. 그런 사람에게 물 얼마나 소중해요. 자,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바로 그런 고통에서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다 이거죠. 네. 자,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생명인데 그 생명은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목마름에 시달리는 사람이 여러분 오아시스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와 오아시스가 이제 살겠다 하면서 이제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죠. 그렇죠? 자, 그런 생수를 제공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자 뭐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죠. 예.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했다 이거죠. 예. 자, 괄호 3번.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있으면서도 생수가 무엇인지 또 자신에게 그 생수가 왜 필요한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마치 지금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정한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갖가지 죄들 또 마귀가 세워놓은 온갖 가치관들로 인해서 양심이 마비되어 자기에게 생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자기가 우물가에서 물 마시면 그냥 땡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예수님은 너 이 물 마시면 또 목마르다 이거예요. 예. 인간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 어떤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 사는 죄인들은 그 점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순간순간 사는 거에만 급급하는 거죠. 자, 괄호 4번 보십시오. 제가 밑줄을 쳐놨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 외에는 없어요? 복음 외에는 없다. 오직 복음으로만 인간에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뭐를 제공할 수 있다? 생수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복음을 잊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3, 4절에 복음의 핵심 메시지에
주된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거죠. 네. 이게 그분께로부터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는 것이에요. 자, 2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물에 관해 대화하시면서 곧바로 그녀의 구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신다 이거죠. 이때 주님은 죄인에게 필요한 영생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에 빗대어 설명하시면서 그 생수를 주시는 분께 다가가야 함을 역설하신다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물 없이 살지 못하죠. 물은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샘에서 쏟는 시원한 물, 갈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온몸에서 힘이 솟아나게 해주죠. 여러분 만약 물을 한동안 못 마시고 땀 많이 흘려서 봐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탈수하죠, 사람이. 근데 그럴 때 딱 물을 마시면 어떤 거예요? 생기가 도는 거죠. 물은 바로 그런 효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수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걸 이제 설명해 놓은 거고 괄호 2번. 이런 생수를 주시는 분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군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그분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러 오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알면 언제든 그분께 나아가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괄호 3번 보세요. 하지만 이 생수를 거절하는 자들은 그 생수가 없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지옥에서 목마름의 고통이다 이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누가복음 16장 24절 그 부자가 지옥에서 뭐예요? 혀 좀 식혀달라고 그러죠. 물 한 방울. 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킨다 이거죠. 네. 생수를 얻지 못한 죄인은 나중에 영원토록 그렇게 살 거라는 거죠. 괄호 4번. 따라서 모든 인간에겐 생수가 필요하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들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당장 가서 그 생수를 구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주님은 어때요? 아낌없이 주실 거다 이거죠. 주님은 우리한테 돈 받지 않아요. 야, 물가 올랐다? 생수 올랐어? 이런 분 아니라 그죠. 너 10년간 교회 생활 갖고 모자라? 20년 더 해라? 우리 그런 분 아니시라 이거죠. 네. 너 지난달에 보니까 헌금 적게 냈더라? 더 내라. 그런 분 아니시라 이거죠. 네. 누구든지 그분께 나아가서 주님 저도 생수를 주십시오. 예, 주님 믿겠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뒤이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